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찾을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한번 찾을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주시옵소서,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님만 예배한 시간 되게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자 함께 찬양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쾌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문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 주관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품의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향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 어떤 걸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 성도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시간 먼저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더더 주님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귀한 참되게 주님께 일반한 저에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할 걸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 연애를 주님 되는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과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소망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 뜻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는 김문아 목사님께서 우리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예배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 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선포된 그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향 가운데 놀라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저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붙잡아 주옵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노아 거하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가는들에게 인도해 주옵시고 이의 말씀 속에서 예배되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가운데 나라서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또 세상이 이상기후로 대표되어지는 여러 혼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지식을 들려주실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그 지식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모든 지식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 드러낼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우리 귀한 강산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천안 말씀의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고요. 또 충성연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전병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전병렬 목사고요. 오늘 특강은 저희 충청연의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강사 지원 특강이고요. 제가 강사입니다.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들 바쁘셔가지고 저보다 더 좋은 강사님 계신데 저는 화면 보이시죠? 저희는 에이랩 아카데미 성교회라는 곳에서 성교육을 받았고요. 이렇게 기독교적 성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나요? 네,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 네, 저희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그 성교육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관한 것들도 마약, 요즘은 마약이 많이 문제돼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강사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 지금 뒤에서 놀고 있는 막둥인데요. 제가 기독교적 성교육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아이가 막내인데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고민하다가 이렇게 성교육을 제가 받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 오늘 제목은 말할 수 있는 용기인데
저희가 교회 내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고 청년 때 목회자가 되면서도 성에 대해서는 쉽게 다 아는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50조에서 80조분의 1의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맞추셔도 되고 못 맞추셔도 돼요. 이거 뭐 했다고 해서 뭐 교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김문화 목사는 저기다가 저 보고 가세요. 네, 감리사님 지금 약속을 어겼습니다. 누가 상의를 탈의하지 않고 지금 상의를 입고 왔습니다. 제가 잃을 거예요, 감리사님한테. 네. 자, 50조분의 80조분의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에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저희가 50조분의 1의 확률을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데 이것은 받으라고 있어요. 저 AI 기능 아시죠? 구글에 물어보시면 지금 이 정도 확률이 나오는데 그만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80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사람이 80억 세계 인구가 80억이 있는데 내가 50조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요. 그건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 평생에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그게 바로 나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존재이십니다. 네네, 네, 귀한 존재입니다. 네, 박성민 전사님 진짜 귀한 존재예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의 차이점은 우리가 염색체가 가장 큰 특징적으로 틀린데 이게 바로 23번째 성 염색체를 얘기해요. 자, XXXY인데 그러니까 남자는 보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XY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도 모든 게 다 XX로 염색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또 나갑니다. 인간의 세포수는 몇 개일까요?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네. 실수 있으신가요? 37쪽이에요. 자, 37쪽이 감이 안 오는데 제가 감 와드리게 하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37조 원이 있어. 어떠세요, 기분이? 똑같은 거예요. 37쪽이나 내가 37조 원이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가 있는데 그 안에 남자는 XY, 여자는 XX가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별은 하나님이 정자와 남자가 결합한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성별이 결정이 됩니다. 신체적인 특징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는 다 똑같지만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또 문제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네,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자, 여기서 문제 또 있어요. 자, 태아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지나가는 문제예요.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답은 있습니다. 민법 천조에 보면은 태아를 사람을 생각해서 유산 상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태아도 뱃속에 있어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결국 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저희 나라 법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한자 두 개로 결합됐어요. 뭐냐면 마음 심자와 또 살생, 날생해가지고 성품 성교육, 성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바로 생명에 관한 교육이고 또 사람에 대한 관계의 그런 교육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적 성교육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교육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교육에서 곧 생명과 관계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주의 성교육에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세상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 같이 볼 건 뭐냐?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자, 음란물. 교회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해야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음란물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자, 음란물은 아까 23살이 막내라고 하셨나요? 23살 누구세요? 네, 비디오 테이프 알아요?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알아요? 알아요? 다행이네요.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자, 그래서
미디어물을 음란한 음탕한 미디어물을 보는 것을 음란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건 보면 이거는 뭐냐면 15년 정도 된 자료인데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을 본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유튜브 보면 보세요.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3분의 1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음란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보겠습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아,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런 거.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겠습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예,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어서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네, 이 실험 결과는 뭐냐면 포르노를 본 사람들이 폭력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또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이 이렇게 더 사라진다는 그런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음란물 우리가 첫 번째 접했을 때는 처음에 호기심이에요. 자, 음란물 보신 분 저만 봤죠? 어딜 가도 저만 보더라고 이렇게. 자, 처음에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을 본 다음에 처음에는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네, 자극적인 걸 찾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음란물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타 대학교에서 진정된 그 심리학과 교수가 그 많은 그 음란물 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음란물을 봐서 이런 사건들 많이 나는데 우리가 엠번방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때 한 사람 안승진 이 친구가 자기가 음란물 중독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이건 국제면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인도 어린이들이 음란물 보다가 이웃집 여아를 돌로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빠가 음란물을 봐요. 이렇게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봐요. 같이 봐요. 아빠가 갔어요. 아이가 봐요. 옆집 가가지고 여자애 데리고 쓰레기장 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자고 했어요. 여자애가 싫다고 했으니까 죽였어요. 그런 사건인데 굉장히 끔찍하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음란물을 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독돼서 그래요. 중독돼서. 중독이라는 게 술이나 마약들을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고 그것이 없이는 세간에 활동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중독된 현상이 굉장히 우리 뇌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인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 들어보셨죠? 네, 도파민이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은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빠르죠? 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원래 2시간짜리인데 50분을 끊어야 돼요. 전산이 50분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자, 중독. 이게 1954년도 캐나다에서 했던 실험이에요. 그 쥐의 불쾌한 감정을 찾으려고 쥐의 뇌에다 이렇게 전극을 꽂았어요. 그 다음에 쥐가 이렇게 레버를 당겼을 때 불쾌감이
오면은 쥐가 레버를 안 당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더니 갑자기 또 당긴대요. 그래서 막 당겼대요. 어떤 쥐는 시간당 7,000번을 당겼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쥐는 먹지도 않고 다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당기다 죽었대요. 이러면서 찾은 게 뭐냐면 도파민에서 신경 그 보상 회로 물질을 찾았대요. 자, 뭐냐면 쉽습니다. 이거는. 자,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 네, 좋아하시죠? 네. 케이크 좋아하면 지금 도파민이라는 게 보이시죠? 도파민이 케이크를 먹으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 4개의 그 기관에다가 이게 전달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 편도체에다가 전달해. 그러면 맛있다. 그거를 해마라는 기관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또 측자에게 가지고 다시 한번 케이크를 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케이크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곳이 뭐냐면 전두엽에서 전전두엽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을 활동을 하는데 이게 바로 중독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게임할 때 게임 해봤죠? 아싸 그러죠. 그죠? 공부하죠. 공부할 때마다 아싸 그래요? 안 하죠.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도파민이 너무 느리게 나와서 거의 안 나온다고 봐요. 하지만은 100점 맞았어. 그때 기분이 어떠죠? 순간 짜릿하죠. 이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음란물 이런 걸 보면은 짜릿한 기분이 계속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짜릿한 기분을 계속 느끼려면 어떻게 더 센 거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중독의 4단계 그게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음란물을 보면은 이게 제 화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보면은 그 약간 노란색 있죠. 그게 정상적인 이게 3D로 이렇게 뇌를 구성한 거거든요. 정상적인 건데 이게 중독된 뇌는 다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면 포르노 중독을 하거나 마약 중독을 하거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중독이에요. 담배도 마약과 같은 중독이에요.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자, 이런 중독하면 이게 뇌가 쪼그려져서 뇌들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공부를 못 해요. 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독일 디스부르크 대학에서 실험한 거거든요. 뭐냐면 자연물 본 그룹하고 음란물 본 그룹하고 왔다 갔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음란물 본 그룹이 13% 기억력이,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이 저하가 됐대요. 단기 기억력이. 단기 기억력에서 저장을 해야지 그게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 기억에서 저장을 못하면은 장기로 못 넣어가요. 그러면 결국 공부를 못해요. 13%가 별로 아닌 것 같죠. 8점 맞은 아이가 13% 떨어졌어요. 67점이에요. 60점 맞은 애가 13% 떨어졌어요. 47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저희가 이게 예전 자료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보면 음란물 보면 청소년들이 5%가 성추행, 성폭력 충동을 일으킨대요. 자, 이거를 좀 데이터를 보면은 50%가 변태적인 장면, 그 다음에 이성 동성 친구에 대해 성적 대상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성추행한다는 거. 아까 보였죠? 이게 그 안승진 자료인데요. 똑같아요. 음란물 중독이 지금도 굉장히 심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더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했는데 그것 통해서 본인들이 원치 않은 정보를 얻어요. 팝업들 많이 뜨죠. 엄청 뜨죠. 근데 굉장히 성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떠요. 자, 이거는 12세 소년을 성추행한 사건인데 이게 오빠가 성추행했어요. 음란물 중독해가지고.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증상이 있냐면 성애한 과정을 하거든요. 섹슈얼리제이션 해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사물을 보았을 때 전혀 성적인 대상이 아님에 불구하고 그것을 성적 대상을 느끼는 거. 제가 마이크가 성적 대상을 느껴요. 아니, 사랑스러운 나의 마이크야. 이렇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자, 이게 영화 티탄이라는 건데 이게 2021년 신문에 보면 뭐냐면 자동차하고 성관계한 여자예요. 그래, 애를 낳았대요. 뭐 이런 영화상 스토리가. 그리고 진짜로 있었던 인물. 자, 인형과 결혼한 브라질 여자 보셨나요 혹시? 인형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도 낳았어요. 이렇게 단란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강아지와 결혼한 남자. 자, 돌고래와 결혼한 여자. 이게 성애의 가정이에요. 성애 됐을 때 성적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할지만 성애가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도 하나님 심판받는데, 간음이 뭐냐면은 결론 정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 결혼의 상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맺는 모든 성관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할 게 뭐냐면 조기 성애예요. 조기 성애야. 이건 뭐냐? 아동기의 성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성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혹시 이거 보셨나요? 유니세프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들어보신 분, 당해보신 분. 자, 이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저희가 남자와 여자를 아이들이 아는 그 성 정체성 시기가 만 5세예요. 근데 만 5세 된 아이들한테 너는 성적으로 성인권이라고 하거든요. 너는 네 성에 대해서 인권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한 50개가 있거든요. 가보신 분. 안 가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작년에 있던 프로그램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종구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 이게 충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막은 사건인데, 여기 글씨가 작은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뭐냐면 체험형 정액을 했어요. 정액에 대해서 체험하게 그걸 프로그램 만든 거야. 그걸 5, 6학년 애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근데 거의 모든 성문화센터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보통 대상들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공부하냐 바쁘니까 안 하는데 초, 중급 많이 해요. 천안도 여기 있어요. 천안에 충청도 세 군데 있는데 천안, 홍성, 그 이동형 버스 타고 다니는 거. 거기 큰 대형 버스에 성기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보령에 있었던 건데, 여기 그 알쏭달쏭 우리 아이 성교육 해가지고 옆에 쭉 보시면은 그 칸에 보면 잘 안 보여, 지금 화면이 작아서. 보면 이게 또 초등학생 애들한테 하고 학부모한테 배포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난리 났는데, 여기 보면 여성의 자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써놨어요. 순서에. 여기 요 칸에 여성의 몸 바로 알기, 거기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 오시면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고, 이런 걸 뭐냐면 혹시 이거 보이시죠? 유니세프. 이 유니세프에서 만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 어린이들한테 이걸 이렇게 시켜줘라 가지고 제안한 거예요. 유엔 산하기구인데. 지금 그리고 이 비슷한 게 하는 흐름이 뭐냐면 초록우산재단.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아시죠? 여기는요, 낙태아나 병역 거부, 그리고 서울 퀴어축제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의전화도 포괄적 성교육을 굉장히 지원합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자,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해가지고 2022년도 교육교양 작년에 그 겨울에 굉장히 많이 싸움이 났어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근데 여기 뭐냐면은 빨간 줄 친 데가 뭐냐면은 성소수자한테 띄고 뒤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전국 교준교 노동조합, 정교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평등한 글씨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 아시나요? 이거 굉장히 여기서부터 많이 틀리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혼용해 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자, 헌법 제36조를 보면은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했어요. 양성의 평등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면 성평등은 뭐냐?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얘기해요. 제3의 성이 뭐냐면 트랜스젠더, 쉽게 말해서 젠더, 뭐 그런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을 계속 일부러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양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을 하자는 건 뭐냐면 결국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자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막고 있어요, 지금. 자, 아까 보였지만 음란 보면 인성이 파괴돼요. 아까 그 그림이고요. 자, 인성이 파괴되면 뭘까요? 결국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자가. 자, 그리고 이 범죄되면은 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음란물 중독을 빠져나오면은 뇌가 다시 회복돼요. 이거 뇌의 가수성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 마약 중독을 하면은 가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파민을 한다. 아까 케이크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케이크를 먹으면은 그때 도파민이 보통 50이 나와요. 근데 마약을 처음 대했을 때 그때 나오는 도파민이 900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220볼트가 있잖아요. 근데 220은 220 꽂아야 되는데 1000볼트에다 220 꽂는 거예요. 그 순간 도파민이 쉽게 말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거의 도파민이 제기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거, 혹시 여기서 담배 피시는 분 계신가요? 네, 펴도 괜찮아요. 자기 몸 자기가 망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접 흡연으로도 사람이 죽어요. 보통 우리나라 통계 보면 폐암 환자의 6에서 70%가 직접 흡연이에요. 그 다음에 10%가 뭐냐? 간접 흡연이에요. 그래서 간접 흡연, 그러니까 담배 안 펴도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7, 80%가 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시면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소스인데 전자담배 피시는 분 있잖아요. 전자담배 피시는 분이 보통 액상 피시는 거 아세요? 잘 알죠? 친구들 봤죠? 그죠? 액상담배 피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액상이 뭐 다양한 맛이 있대요. 근데 여기다가 마약을 집어넣는데 그 친구한테 권유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맛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피면 어떻게 할까? 순간 그냥 마약 중독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는 남이 주는 액상은 절대 피지 맙시다. 좀 요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마약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시고 혹시 그런 거 보시면 친구한테도 절대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잘못하면 마약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 주신 이유는, 성경 주신 이유는 바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트랜스젠더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아시나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지은 작가 아시는 분? 아시나요? J.K. 롤링.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연구의 이슈였는데, 이 해리포터 옆에 사진 보면은 화장실 보이시죠? 이게 무슨 화장실이냐면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화장실이야. 남자도 갈 수 있고 여자도 갈 수 있고 장애인도 갈 수 있고 성소수자라는 그룹도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국에서 이걸 만드니까 여기서 성폭행 사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이 해리포터 작가가 뭐냐면 이거 잘못됐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공격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성소수자 그룹한테. 그래서 싸움이 났어. 이거 근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 이건 안 된다. 이건 여자들 위험하다. 없애자. 이렇게 했어. 이런 영국에서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자, 근데 동성애가 뭐냐면은, 자, 국립국어원 표준사전 보면은요,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모자 간의 사랑은 그럼 이성일까요? 이게 되게 국어적인 표현인데, 그리고 부자 간의 사랑. 그러니까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신유한 전사하고 사랑을 해요. 동성애인가요? 동성애 맞아요? 아니죠. 이 언어를 잘 선택한 게 뭐냐면 이게 미화된 언어예요. 미화된 언어. 뭐냐면은 동성애 어원을 보면 영어로 보면은 호모와 섹슈얼리티가 합쳐가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동성애 자리 어떻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맨 처음에 동성애 신문기사 보시면 동성 간 성행위자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근데 지금은 그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계속 밀고 있는 게 뭐냐 동성애라는 단어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하면은 정확한 표현하는 게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어요. 그냥 그들이 자기가 소수자, 마이너리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데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우리나라 상위 1%가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8억만 있으면 된대요. 제가 얼마 봤는데. 근데 28억의 기준이 뭐냐면 빚이 전혀 없고 28억. 쉽지 않죠. 그러면 재산 28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재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1%밖에 안 돼요. 저희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세금 걷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걸 썼을 때마다 이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성소수자에서 동성애하신 분들이 LGBTQ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섹스와 젠더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섹스는 원래 뭐냐면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구분할 때 섹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젠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아시죠? 이 젠더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그 외의 성, 기타 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성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 역할이란 정의를 내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뉴욕에서는 젠더가 성이 70가지가 넘어요. 아시나요? 뭐 모르시죠? 그러니까 알려드리러 왔어요. 넘어가고 그 성 정체성,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모르셔가지고 단어 몇 개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 정체성은 내가 느낀 나의 성이고 성적 취향에서 내가 타인을 느끼는 성적 욕구예요. 이거를 이제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까? 동성애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내 생각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나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다 생각한다. 근데 난 모르겠다. 뭐라도 괜찮아요. 배우면 되니까. 자, 이게 뉴트리션 잡지가 2022년 6월에 페이지 89페이지 나온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9년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50만 가까운 사람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동성애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그 정설이고요. 그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간성이 있다. 간성 들어보신 분?
간성. 들어봤죠? 자, 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간성이 제3의 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간성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선천적인 성기 기형 유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X 뭐죠? Y. 여자는 XX인데 터너 중에서 X 하나밖에 없어. 염색체가, 성염색체가. 또 클라인버터 중흥해가지고 이거는 또 XXX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결국 뭐냐, 의학적으로는 이게 성기 기형 유전 질환의 얘기예요. 근데 저기 동성애 쪽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간성은 제3의 성이라고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할 때 간성 치면은 가끔은 제3의 성이라는 게 나와요, 데이터가. 하지만은 정확한 뭐예요? 이거는 성기 기형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일반인보다 많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변실금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자, 그 사람의 근육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과 컨트롤할 수 없는 근육이 있어요. 심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죠? 심장은 수고했다. 잠깐만 쉬어줄래? 가능할까요? 네, 잠깐 쉬면 어떻게 되죠? 5분만 쉬어. 내가 너 수고를 알기 때문에 5분만 내가 참고 있을게. 숨만. 죽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항문도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 안쪽에는 컨트롤할 수 없고 바깥 근육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변실인 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 대변을 몇 분간 참아보셨나요? 저는 1시간 반까지 참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셔틀버스에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셔틀 타는 순간 종착역까지 어떻게 돼요? 참아야죠. 살이 한 1kg 빠졌어요, 그날. 자,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변신은 뭐냐면은 화장실 찾아야 될 순간 싸는 거야, 곧바로. 이건 보통 그 남성 동성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걸리거든요. 여성 역할 해가지고 항문 성교로 하거든요. 항문 성교 해가지고 항문 성교 하시는 남성분들 많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항문암도 일반인보다 17배 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죠? 에이즈. 에이즈는 쉽게 말해서 HIV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상태를 에이즈 환자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에이즈 환자 뭐냐, HIV 바이러스를 감염되었지만은 관리를 해도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병증이거든요. 면역 체계가 파괴가 돼요. 그 순간 다른 질병이 와서 곧바로 이렇게 사망 이런 건 안타까운데, HIV 감염들은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HIV는 치료제는 없다는 거예요. 완치제는 없어요. 그냥 관리만 해요. 그 때문에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아요, 이분들은. 자, 우리나라는 2021년 자료 보면은요, 남성이 14,223명, 그리고 여자가 973명이 지금 HIV 바이러스 환자나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뭐냐면은, 자, 이게 질병관리청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자,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 확률이 577명이 가장 많고, 이중 동성 간 접촉은 348명에서 60.3%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가 봤을 때 뭐냐면은, 이 데이터 보면 60%가 아니라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동성간 성행위로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더 큰 시간 되면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이 정도 아시고, 그 여자는 왜 걸렸냐? 여자는 거의 다 양성애자예요. 양성애 뭔지 아시죠? 그러면 이성간에도 성관계를 하고 동성간에 성관계 하신 분들, 이분들이 거의 다 양성애자, 이분들이 많이 걸린대요, 에이즈에. 자, 동성애와 건강해서 동성애는 보통 성중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오래된 자료지만은 미국 동성애자 대상을 했을 때 평생 한 명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명, 1000명, 그리고 1000명 이상과 다 한대요. 자, 이렇게 성중독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홍석천 씨 보시죠.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연애를 신 적이 없대요. 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이분이 변실금에 걸려있다고 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12번, 15번은 화장실 간대요. 이 정도로. 여성 동성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통해서 왜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지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성애자 헌혈을 못해요. 아시나요? 헌혈 금지한 나라도 있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성관계를 하지 한 1년 이나 안 하면 헌혈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왜냐면 헌혈을 통해서도 뭐가 와요? 바로 HIV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가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텔아비브 퀴어 축제 17만 명이었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현재 믿음의 현장이에요. 네, 이거 아시는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젠더 브레드 퍼슨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진보적인 주가 있고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틀리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굉장히 진보성이 강한 주가 있어요. 뭐 그런데 중심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생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의 머리를 생각하는 성별은 뭐라 생각하니? 네 가슴은 뭐라 생각하니? 네가 정말 생각하는 건 성별은 뭐니? 네가 타인에게 느끼는 성은 어떤 성이니? 이거를 아이들한테 도표로 그렇게 몇 프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의 나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 안에 남자가 있어. 내 안에 여자가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도표를 그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성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때부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야. 지금 이런 교육들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 헤이티지 재단의 통계인데요. 청소년식의 성적 정체성을 흔드는 애들을 성인 됐을 때는 80에서 95% 애들이 그냥 그 성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그냥 일시적인 성 정체성이지 그냥 감정적인 그런 성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밑에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한 아이들은 자살 확률이 19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아이는 지금 컸는데 이 흑백 사진 근육 있어 보여 없어요? 있어 보이죠? 뭐냐면은 이 여자아이 지금 컸지만 성인 이 여자아이가 성전 시기에 이렇게 자기 성 정체성을 상담했대. 그랬더니 그래?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면 남성 호르몬 넣어준 거야. 그 다음에 그래? 더 남성을 살고 싶어 해가지고 유방 절제술을 했어요. 잘랐어, 쉽게 말해서. 근데 성이 되고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시 여자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의학계를 지금 그 카레테를 지금 쉽게 말해서 간증으로 이건 아니다.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대담 자리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쁜 여자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죠? 자, 미국에서 있던 미스 미국 주대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 미인대에서 1등한 여성분입니다. 트랜스전더예요. 1등 했어요. 1등 했잖아. 1등 했어요. 진짜로. 신기하죠? 뒤에 있는 여성분이 더 이쁘죠? 근데 1등 했어요. 내면이 아름답다고. 내면이. 여성은 내면도 아름다워진다고. 제일 이뻤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많았어요. 자, 이분이에요. 지금 20살 됐을 거예요. 그때 19살 했으니까. 이분이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자기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의 삶을 살고 계신데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LA의 한인타운 찜질방 사건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죠? 자, 이분이 업체 들어가면서 이랬어요. 저는 여성이에요. 그때 사장님인데 여상에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자분들이 난리 났죠. 그때 사장님 와서 난리 났죠. 사장님한테 아니 어떻게 남자를 들여보내세요? 환불해 주세요니까는 안 돼요. 저희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건이에요. LA죠. 그때 저희에게는 법적으로요 이상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벌금 물어요. 하나로 5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들여보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옆에 사진 뭐냐면 지금 싸움이 있어요. 이 LA 찜질 앞에서 야 성소수자 보호해줘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 당시에 성추행범으로 재판받고 있었어요. 여성 성추행범으로. 근데도 본인이 여자라고 해서 지금 들어간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영국에서 있던 일인데 이 남성분이 자기는 여자예요 해가지고 여성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여성 2명 성폭행한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미국에 있었는데 난 여자하고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여성 2명 임신시킨 사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수영은 좀 더 얘기하고요. 이분이
이게 주먹 이렇게 불 끈지신 분이 원래 미국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게 멋있어요. 남자였을 때. 근데 트랜스 하신 거예요. 젠더를. 그래가지고 격투대 나왔는데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어요. 근데 원래 1등 하던 여성분이 이분한테 쉽게 말해서 맞았어요. 근데 두개골이 깨졌어요. 여자끼리 싸우면 두개골이 안 깨지거든요. 근데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자 주먹이 아니었대요. 본인.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트랜스젠더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여성이 굉장히 불합리해요.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보시면. 자, 뉴욕에서는 지금 운전면허증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난 남자가 여자다 아니고 제3의 성. 하고 싶은 성. 그러니까 외계인 성도 되고 와거도 돼요. 내가 만들어도 돼요. 성을. 그게 사회적인 성이에요. 젠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고 또 하나면 트랜스 에이지 해가지고 나이. 장로님 죄송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네. 자, 근데 나는 내 마음은 27살이요. 보험 가서 나 27살로 나이 정정해줘요 이래요. 가능할까 안 되할까요? 가능하게 갔더니 아직은 안 된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야 성도 바꾸는데 왜 나이를 못 바꿔? 그럼 나이는 못 바꾼데 내가 백인이 되고 싶은데 백인을 왜 못 바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하나를 허용하면 계속해서 뭔가 이어서 계속 바꾼다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있고요. 이게 네팔 입국 신고서인데요. 여기도 뭐냐면 남자, 여자 외 제3의 기타의 성을 표기한 난이 있어요. 지금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고. 자, 이거는 또 보겠습니다. 영상 재밌어요, 이거.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그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반도라의 보부 인형 실험이라고 유명한 실험인데 이것을 EBS가 다시 한번 현대맞게 실험을 고친 거예요. 자, 앞에 보이는 화면 혹시 이름 아시나요? 네, 펭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네, 중성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이요. 처음부터 의도가 뭐냐면 펭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냥 나다움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포괄적 성교가 똑같은 거거든요. 남자로서의 나다움, 여자로서의 나다움이 아니라 나다움 다음에 남자, 나다움 다음에 여자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너는 어떤 성별이든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펭수를 아이들 좋아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 지도가 솔직히 필요해요. 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공룡입니다. 자, 가장 이쁜 공룡이 몇 번째 공룡일까요? 세 번째 공룡이죠.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색깔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는 분? 네? 무지개라 생각하시죠? 자, 이거는 육지개라고, 육지개. 6가지 색깔이에요. 이건 뭘 생각하냐면은 LGBTQ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육지개에서 6가지 색깔이에요. 무지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중간에 섞어놔요. 그럼 아이들이 이 육지개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친근함이 들겠죠.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미디어에. 자, 스톱 호모포비아에서 자, 쉽게 말해서 우리를 혐오하지 마세요. 이거래. 근데 밑에는 7개 무지개야. 6개는 위에는 또 색깔이 또 틀려. 이러면서 그걸 아이들에게 계속 미디어를 노출시켜요. 왜? 친근해지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자, 디즈니 많이 보시죠? 2022년도 난리 났는데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죠? 자, 디즈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성적, 인종적 소수자들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들겠다. 해가 태어난 게 바로 뭐야? 이거예요. 인어공주. 폭삭 망했죠? 그죠? 안 보죠? 근데 이런 거는 일부예요, 일부. 자, 이거는 디즈니가 방송국도 갖고 있어요. 아셔요? 방송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2017년 작품인데 남성 간에 뽀뽀하는 거 한 장면 살짝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픽사 디즈니 거예요. 어쩜 어벤져스 디즈니 거예요. 방송국 있고 우리 어른들 ESPN 디즈니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즈니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폭스사 디즈니 거예요. 디즈니 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LGBTQ 단체들이 지금 요청한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그 픽사뿐 아니라 다른 기타 스튜디오에 LGBT 캐릭터를 넣어달라 해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그 미국 미디어 20%를 점령하는 게 목표야.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영우 보신 분. 재밌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 뚝뚝 흘리셨나요? 자, 이거는 저도 잘 안 봤는데, 자, 이거 뒤에 우영우 사진 밑에 혹시 재판정 사진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 장면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은 1화, 2화 이어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장로님 댁으로 딱 들어갔는데, 웨딩드레스 확 벗겨졌어. 그럼 뒤에 뭐가 나왔어? 따다다나 불상이 나타났죠. 그거 재판하는 과정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둘이 여자 손잡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에요. 자, 이때 아름다운 사랑이야. 레즈비언 이럴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이거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그거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어머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조선 TV인가요, 거기가? 지금 난리 났죠. 이거 원래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사장님이 어겼어요, 약속을.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엄청나게 시위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예요?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점을 정확히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웹툰, 네이버, 다음, 네이트, BL, GL 아시나요? BL이 뭐예요? 끄떡끄떡 청년. 네, 보이즈러브예요. 자, 쉽게 말해서 동성애 만화예요. GL은 레즈비언 만화인데 이걸 아이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웹툰 칸에 들어가면은 다. 이런 거 검색하면은. 자, 그 다음에 뉴진스 그룹 아시죠? 아세요, 장로님? 신세대야. 27살 하셔도 되겠어. 자, 근데 이 뉴진스 그룹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신생 나왔을 때, 이 김갑슬 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10대 뭐 발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노출 심해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평론가인데 그 밑에 부분, 밑에 셋째 줄 부분에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롤리타가 뭐냐면 소아성애예요. 롤리타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중문화 상품은 여러 형태의 성적 환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중문화 차원에서도 소아성애도 가능하다는 거야. 포용해도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아동 음란물은 보는 거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치료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권 보도 주칙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국가인권회하고 한국기자협회하고 같이 협약을 했어요. 뭐냐면은 잘 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제 8장 보면 성적 소수자 인권이라 해가지고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를 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아이즈 얘기 들으셨잖아요. 대부분의 누가 걸려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 걸려요.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죠? 사랑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방파제가 뭐냐면은 저희 차별금지법이랑 그다음에 서울 퀴어 축제 반대한다 해가지고 서울시청 광장 빌려 한 축제거든요. 이때 그 기독교인뿐 아니라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 15만 명 모여서 행사를 했어요. 15만 명 모여서 행사했어요. 아시는 분 15만 명 모였는데 모르시죠? 근데 그 반대편 같은 날 을지로 사가에서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퀴어 축제 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거룩한 방파제는 몰라요. 왜? 인권 보도 준칙 때문에 막혔어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데. 근데 이걸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게 2020년도가 다른데요. 가장 많이 동성애 옹호하는 데 지지하는 데가 경향신문, 그다음에 한겨레, 한국, 그래도 국민일보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비슷한데 제가 뭐 좀 이따 보겠지만 키소라는 데가 있어요. 키소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쓰시잖아요. 그죠? 다음, 네이버, 뭐 유튜브 다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혐오 표현 자율 정책 가이드라인 제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 지향과 종교 등 이유로 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회원사가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애 안 좋으면 이런 거면 삭제를 가능하다는 거야. 삭제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이거 법적인 게 아니라 자기들 자율 규율이에요. 자, 이건 제가 2023년 7월 29일에 검색한 거, 바드 검색한 내용인데 제가 질문했어요. 대한민국 동성애 지지 순 미디어 순위를 알려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경향신문, 한겨레, 미디어 찍고 나서 오마이뉴스 굉장히 심합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검색을 했어요. 자, 대한민국 동성애 지지 미디어 순위를 알려줘.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미디어 순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런 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율규제로 그쪽 분들을 편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어떤 걸로 인권이란 부분으로 인권이나 그런 식으로 지금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지난주에 있던 사건이에요. 경향신문에서 나오는데 이게 저희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교육 책 빼라고 해서 학부모 단체가 집요하게 민원해서 도지사 및 맞장구쳐서 베끼는 도성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처음에 이 헤드라인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성교육 책 빼라고 학부모 단체가 외압을 넣고 갑질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부모 단체가 빼라는 책이 뭐냐면 지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하진이 함이 안 들은 거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게 19세가 많아요. 지금부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보신 분. 이제 이 유아 코너나 초등부 코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유아 코너나. 보이시죠? 이걸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그 밑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가지고 감정적인 것도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밑에 글로 써놔요. 기분이 굉장히 좋다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야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 모습을 소개합니다. 옷을 다 벗겨놨어. 집단 남겨줘 이거 솔직히. 이런 책이 꽂혀 있어. 이런 책을 빼달라 한 거예요.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런 책 빼고 불만 있으니까는 그렇게 제보를 해버린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유하는 가르치 책이야. 10대. 그리고 뭡니까? 이거 유명한 책이야. 아빠 인권선언, 엄마 인권선언, 아들 인권선언, 딸 인권선언 해가지고 아빠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애인이 생겼어요. 그게 인권이야.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애인이 생겼어요. 사모님, 어떻게, 장로님, 어떠서 기분이 그다음 똑같아요. 결혼하신 분. 저한테 애인이 생겼어요. 아내한테, 야, 내 인권이야. 건들지 마. 이 책이에요. 이런 거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성애 아줌마 유명하시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위하는 걸 이걸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책 빼달라고 한 거거든. 근데 뉴스에서는 신문에서는 이런 거 갖고 하는 걸 도서 검열이라 해가지고 막 그 기사를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하고 지금 경향이 이런 쪽을 많이 내고 있는데 보세요, 진짜. 그런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유니세프에서 포괄적 성교육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건 독일의 학부모들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세계 인권선언 26조 3항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과 우선권이 있어요. 이게 인권선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교육법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포괄적 성교육을 오래 한 곳이 있는데 독일입니다. 독일 노스탄과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 성애 사태를 해가지고 이게 비매품이에요. 비매품으로 나온 건데 여기서 진보, 그러니까 포괄적 성교육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성교육 받아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홍보했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교장 선생님 비롯한 모든 교사들 대부분이 소아성애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12명이 자살했고 900명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밝혀진 사건이에요. 이 학교는 폐교가 됐어요. 폐교된 이유는 그냥 입학생이 적어서 대안학교거든.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저희 지지난주에 있던 건데 충남 학생 인권조례 보시면 그 안에 제3의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그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빼자고 해가지고 지금 토론하는 건데 이때 학부모들은 거의 열광을 했죠. 제발 좀 빼자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부터 아까 있죠. 성별 정체성을 가르쳐줄 나이에 너는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지금 보호해 주는 게 학생 인권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폐지해버리자는 거예요.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버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강원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은 지금 없었는데 학생 인권 조례 막인데 성소수자분을 뺐는데 이때 걸렸어. 왜 걸렸냐면은 그 담당하신 분이 일단 만들어 놓고 다음에 집어넣어.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데 이거를 녹취한 거야. 녹취해가지고 이분이 불교 다니신 분이거든요. 녹취해가지고 거기 청문회에서 까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보호가 된 거야. 그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는 부분을 통해 들어오는 악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 이분이 이유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트랜스젠더로 바 운영하신 분인데 43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제약이라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죄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었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그 기도하고 말씀 보래요. 근데 일본에 가서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받아가지고 탈동성애 하신 분이고 지금은 탈동성애 사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 동성애를 끊을 게 없대요. 그만큼 지독한 중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 혹시 아시나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아 보이시나요? 달라 보이시나요? 네. 아리까리 하죠? 자, 옆에 이분이 이효진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탈동성애 하신데 원래 여자분이세요. 근데 7살에 성폭행을 당하신 거야.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성폭행 당한 거야. 난 남자가 되고 싶어. 그 성인이 되면서 남자로 변신하셨어요. 호르몬 주사 맞으셔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또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다시 성교육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가치관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다시 회심해가지고 여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탈동성애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도 인권이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포용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리예요. 저희가 교회 내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 죄인은 포용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끌어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끌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동성애 하신 분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동성애 한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얘기하죠.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 놀아줘 하고 이렇게 놀아줘. 그러면 그 아빠가 뭐라고 해요? 벽들 들고 있어 너를 놀아줄 수 없어, 너를 안아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아이들이 벽돌 때문에 나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바로 벽돌을 내려놓으면 키울 수 없다는 거. 부모님들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 사귀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쉬워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예요. 자, 아이가 동성애 한다고 부모한테 용기 내서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마, 막 이러잖아. 처음에 우리나라. 근데 이 아이가 그래요. 아빠, 엄마, 한 번만 나랑 같이 동성애 모임 한 번만 가줘. 제발 가줘. 그러면은 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뭐랑 비슷하죠? 다단계. 신천지. 비슷하죠?
근데 갔어. 가니까 부모가 한참 있다 어떻게 그래 동성애도 나쁜 게 아니구나 하면서 넘어가요.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거를 증빙할 내가 그 증빙을 내가 받은 거야. 증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운동해줘요. 동성애 나쁜 게 아니에요. 송수정 부모연대 맞아요. 여기 홍석천 씨 부모님들이 권사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세요. 지금도 안타까워하셔. 자, 시로 보셨나요? 기억나세요? 보시죠? 아들이 여장을 해. 왕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감춰줬어요. 네 자유롭게 살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죄를 졌든 그 죄를 정죄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위태롭다는 걸 알아야 돼. 에이, 설마가 사람답습니다. 자, 이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 제 2조에 보면은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아까 저희가 배웠죠. 뭐였죠? 우리나라는 양성을 기본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양성인데 이 차별금지법 내용 자체가 어려운 성까지 포함해요. 그때 이게 법을 제정하면은 무조건 성 자체를 오픈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으면 어떻게 했냐? 3천만 원 강제 이행금 붙어요. 많이 들으셨죠, 이 얘기는. 3천만 원 얘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전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신고를 해. 이 법이 제정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네가 했던 말 취소하든지 돈 내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취소하실 거죠? 네, 취소할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또 신앙 양심상 그래도 이건 맞는 거 다시 한번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걔가 또 얘기를 해.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취소하실 거예요? 못하죠. 그래도 가오가 있지, 그지? 돈이 없지 가오까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3천만 원 내래요. 냈어. 어떻게 뭐 돈 모아 냈어. 근데 또 설교를 또 해야 돼. 그럼 또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설교할 때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강제 500만 내는 거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런 법정인 소송이 붙었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그래 그 재판 합당해 하면은 그 재판 비용을 다 전액 국가에서 대줘요. 전액 대줘요. 우리가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 근데 그 국가인권에서 이 재판 맞아, 네가 침해받은 거야 인권. 그러면 전액을 대준다는 거야. 그 사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고 변호사들이 국가에 다 알아서 해주고 직접 싸워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리하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설마 그렇게 가겠어 하지만 진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지금 4개 법안이 지금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작년에 통과될 뻔한 거 아시죠? 통과될 뻔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다행히 안 됐고요. 그 비슷한 법이 2가지 더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하고 생활동반자법. 요거는 뭐 시간 관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청년이 체포당했어요. 뭐냐면 드래그 퀸쇼에서 거기에 펼쳐 있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체포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드래그 퀸쇼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장 남자예요. 여장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야. 어떤 동화책? 이런 부류를 읽어줘요. 이 팔뚝에 문신 보이시나요? 여자는 이렇게 문신 안 하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런 부분을 노출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런 책 읽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흔들려요. 근데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체포됐어요. 미국은 체포죠. 그 다음에 이건 유명한 건데, 동성혼 케이크 제작하신 분이나 뭐 디자인 하신 분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재판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가게가 온전할까요? 망가져요. 아무리 이긴데도 망가져요. 이게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신앙적인 자유가 뺏깁니다. 우리나라 설마 그런데 이기겠죠. 10년 동안 재판만 해보세요. 내가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이분은 미국에서 영국 분인데 어떤 분이 들어왔대요. 어떤 덥수한 분이 들어와서 자기를 여자라 불러달래요. 에이, 남자잖아. 이 한마디 했다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고됐는데 이건 잘못됐다 해가 지금 이분도 지금 법정인 그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아까 이 수영 선수, 트랜스젠더 선수와 라커룸 쓴 게 뭐냐면 아까 그 격투기 선수 기억나시죠? 그 옆에 있던 양반인데 이분은 트랜스젠더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성 호르몬만 맞은 상태에서 여성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거야. 근데 지금 폭로된 기사가 얼마 나오는데 이분이 여성 라커룸에서 온몸을 다 벗었는데 성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여자 선수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었대. 근데 이거 학교 측에 얘기했더니 학교에서 말하지 마. 언론에 말하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폭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생활 동반자법 하시면은 그게 제정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남자 3명이 결혼해도 뭐라 못해요. 여자 3명이 결혼해도 뭐라 못해요. 왜? 생활 동반자법상 결혼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생활 동반자법도 막는 게 이런 사태가 벌일까 막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군인데 군인권에서 동성애 처벌해야 되는 법정 폐지한 게 서명운동하고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군형법 96항인데 군형법 96항을 왜 폐지시켜달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처벌하지 말라는 거야. 군형법 자체를 없애라는 거야. 왜? 인권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가 난리 나죠. 자, 장병들 샤워하는 알몸 상태 몰카 찍었어요. 해군에서 얼마 전에. 그리고 뭡니까? 예기장에서 병장손이 속옷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전역을 했대. 근데 이게 만약 이런 형법이 군대를 지킬 수 있는 기강이 사라지면은 고참들의 이런 말 그냥 밥이에요. 동성애자를 밥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없애자는 이 누가 없애냐면 군인권센터가 들어보셨어요? 군인권센터 거기가 군대에서 운영한 것 같죠? 아니에요. 민간단체예요. 이름이 군인권센터인데 이거 만든 사람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게이예요.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병역 거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군인권센터 소장해가지고 군대 일을 지금 관여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에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글씨 보이세요, starting 밑에?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처음에 UMC가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포용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들을 포용한 정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포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포용만 하고 성경적인 차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성경적으로 포용하지 못한 거야. 왜? 어차피 전도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동성애 포용하다 보니까 동성애하는 목사도 포용하고 감리사도 포용하고 감독도 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UMC에 투표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미 동성애 그룹의 지도자들이 그 UMC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니다. 투표를 무효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우리 나가겠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갖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감리교단이 UMC 갈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이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갈라지기로 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원래 그 총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수적인 신앙, 성경대로 믿음 생활 하고 싶은 분들은 갈라서자 빨리빨리. 왜 자기들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각 주마다 다 총회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 제시했어요. 어느 조는 무상으로, 어느 조는 교회 재산을 50% 내놓고, 어느 조는 교회 재산을 다 내놓고, 니네 동성애 지지 안 할 거면 떠나라. 재산 놓고 떠나라. 이게 사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한인교회, 대부분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지만 지금 금년에 동성애 관련해서 탈퇴하는 감리교단 교회가 4,000개가 넘어요. 이거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막는 거야. 막는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하와이 베델교회 사건이 이게 감리교회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니까 교회와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성도들이 다 따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넘겨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분은 교단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지금 기미가 보이죠. 저희 감리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저희가 그 자체가. 자, 우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 그 머리와 생각과 행동 속에. 자, 봅시다. 이 화면 보이시나요? 작아가지고. 자, 카메라 렌즈 안에 있는 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A가 B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큰 화면은 B가 A를 공격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세계관의 차이랍니다. 세계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 달라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교회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인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그 인권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성경을 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안경을 쓰실 것인지 우리가 육지계의 안경을 쓰실 것인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까 믿습니다. 자, 말씀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했죠. 이기고 있는데 근데 거의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겨요. 유언으로. 너희들 이쪽 땅 다 가졌지? 자, 이제 유언할게 한 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조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조심하래요.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빠른 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님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악하고 악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광명이라 하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을 다 벗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말씀 받은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길, 또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주신 말씀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전병현 목사님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들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면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오늘 믿음의 세상에서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랑의 사탄의 무리들이 오늘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늘 그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믿음 나라에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격하여 주옵시고 그들은 오늘 주님 오늘 믿음 가운데 오늘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자연스러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역할을 가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이 세워지게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믿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서 한국교회 오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오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강사님들과 오늘 인원들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 아래 태어난 인생,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